안녕하세요. 주경복TV의 주경복입니다. 성경을 어떻게 보느냐? 참 중요한 질문입니다. 교훈책으로, 드라마로, 소설처럼도 볼 수가 있고, 아니면 거의 다수가 생각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지만은 중요한 것은 현재 나는 어떻게 성경을 보느냐, 이런 질문을 계속 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냥 습관적으로 계속 읽어 나가는 것도 좋지만은 이런 질문을 함으로 인해서 이 성경에 대한 깊이와 내용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질문 없이 그냥 보면은 발전이 없다라는 겁니다. 발전이. 또 중요한 것이 그 성경은 나는 알 수 없는 책이다. 그리고 특정한 사람만이 알 수 있는 책이다. 라는 생각도 버려야 됩니다. 성경은 누구나 노력하면 충분히 알 수 있는 책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요. 혼자서 하면 안 돼요. 혼자서. 이 길을 제시하는 사람의 어떤 도움을 받아가지고 계속 가야지, 혼자서 성경을 무리하게 이렇게 파고 들어가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은 잘못된 방향으로 가기가 쉽다라는 겁니다. 현 시대를 영상의 시대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현 시대가 새로운 언어가 생기고 있습니다. 새로운 언어. 그 언어가 영상 언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아직은 뭐 이런 말들이 우리 전반적으로 익숙한 이런 말은 아닌데요. 그 중요한 것은 현대인들이요, 이런 언어에 굉장히 익숙해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언어 체계가 발전되고 우리 사이에 퍼진 게 시간이 얼마가 안 되고 짧은 시간 동안 굉장한 이 파급력이 있게 갔다라는 겁니다. 뭐 예를 들면요. 뭐 거의 다수 사람들이 핸드폰을 가지고 유튜브를 보죠, 영상. 그리고 뭐 요즘 뭐 넷플릭스나 뭐 이런 등등등, 예, 이런 걸 많이 시청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쪽에서도 보면은 굉장히 드라마가 고퀄러티로 영화 못지않게 굉장히 탄탄한 스토리와 내용, 그리고 뭐 화면 전개,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또 본다라는 겁니다. 뭐, 즉, 쉽게 말씀드리면은 돈이 되기 때문에 또 더 발전되는 거죠. 전 세계가 하나의 언어로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고퀄러티 언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누구나 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영역이 또 유튜브고, 하지만 또 그 속에서 나름 유명한 이런 유튜브들을 보면요, 이러한 언어를 만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한다는 겁니다. 즉, 좋은 완전한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 이 노력을 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그거를 보지만은 거의 다 사람들이 한번 보고 나면 거의 다 끝입니다. 이게 아무리 좋은 내용이라도요, 두 번, 세 번 볼 수 있지만 그렇게 의미를 안 둬요. 한번 보고는 그냥 또 다른 거 찾고 뭐 이런 겁니다. 우리가 말하는 이런 고전 문학이라는 거 있죠. 이런 차이점이 무엇일까 한다면은, 이런 책들은 오랜 세월 동안 어떻게 해요? 살아남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도 어느 정도 지성인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읽어야 되고요. 그리고 읽되 한 번으로 되는 게 아니라 그 어려운 책들을 수없이 생각하고 읽고 그 다음에 깨달음까지 가야지 그런 문학을 온전히 이해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성경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성경이 두 가지 영역으로 이제 본다면요. 첫 번째가 누구나 쉽게 다가갈 수 있는 책,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는 게 성경입니다. 이게 참 대단한 겁니다. 우리가 뭐 동양 고전이나 서양 이 고전, 철학사나 이렇게 공부를 해보면요, 만만치 않아요. 하지만 성경은요, 그런 지식이 없던 사람들도요, 어느 분야에서는 누구나 봐도 그냥 쉽게 읽히고 이해가 되는 내용이에요. 그 오래전에 기록된 책이. 하지만 또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무엇인가 하며, 결코 성경은 쉽지 않은 책으로
분류가 된다는 겁니다. 즉 세상의 어떤 책보다도 제일 어렵다고도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참 왜냐하면은 하나님에 대한 영역을 다루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면을 잘 이해하고 우리가 다가가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리고는 드라마와 같이 현실감 있게 다가가는 것, 이게 참 중요합니다. 성경을 볼 때 드라마와 같이 그 속의 주인공이 되어서 그들이 만난 하나님을 나도 만날 수 있도록 현실감 있게, 그리고 이제 오랜 시간에 걸쳐서 깨달아 간다라는 것, 이 두 가지를 우리가 항상 겸할 때 성경을 볼 때 중요한 그런 모습이라 봅니다. 이 모세는요, 모든 것을 다 가진 자였지만은 순간의 실수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립니다. 자신이 가진 기준, 가치관 등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지거든요. 이런 마음, 이 모세의 그 마음, 지금 현재 이 마음을 보는 게 참 중요합니다. 이 마음을 잘 이해하게 되면은 모세의 그런 전반적인 모습이 다 보인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모세 하면 기적을 행하거나 그가 백성들로부터 끊임없이 고생하고 뭐 이적을 행하는 뭐 이런 모습만 이렇게 초점을 맺는데요. 하지만은 그 모세, 온유한 모세가 만들어진 가장 중요한 배경이 무엇일까를 바로 알고 그것을 포인트로 딱 잡아서 보면요, 그 뒤에 거는 그다지 뭐 어려운 게 없다니까요. 이런 것을 잘 이해할 때 그 성경이요, 그냥 뭐 드라마나 뭐 영화 애니메이션처럼 모세 이야기가 그래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모세 입장이 되고 현재 나의 삶과 이 모세 이야기가 같은 선상에서 보이면서 적용이 나죠. 이 성경이 멀리 느껴지는 게 아니라 가까이 느껴지면서 그 모세가 만났던 하나님을 나도 이렇게 같이 더 가까이 만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요, 보통 보면은 그 뭐 이야기, 소설, 드라마처럼 감동받고 나와 상관없는 이야기로 거의 다수가 끝. 그리고 다음 읽을 때도 또 다 이렇게 보는 게 사실은 거의 다수 사람들의 그런 과정입니다. 저도 그랬고요. 그게 왜 그런가 하면 이런 몇 가지 포인트가 있는데 그 포인트를 얼마만큼 잘 잡아가느냐, 이게 중요하거든요. 참 별거 아닌 것 같아요, 알고 나면은. 하지만 이걸 찾기까지가 그리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것을 찾고 나면요, 그다음부터는 그 보이는 영역이 점점 더 많아져요. 이렇게. 우리가 볼 때는 이 모세가요, 아무것도 만약에 없는 사람이요. 모세는 모든 것을 다 가진 자였지 않습니까? 하지만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것과, 하지만 왕자의 영광으로 있던 그런 사람이 가장 낮은 자리로 간다는 것은 완전 다른 차원입니다. 거의 다수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세계죠, 이게. 왜냐면 우리들은 거의 그런 쪽에 있는 자리까지 가지를 못하기 때문에요. 하지만은, 그런 자리까지 간 모세를 이해하려고 많은 노력을 하는 건 또 중요한 겁니다. 지금으로 본다면요, 대기업 하면은 이건희 회장을 보통 뽑죠. 그리고 또 대통령을 뽑잖아요. 그런 현대적인 이미지로 이건희 회장과 대통령의 영광, 가진 사람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그런 뉘앙스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때 과연 모세는 어떤 마음이었을까? 이런 마음을 잘 들여다보려고 예쓰는 게 참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이것도요, 갑자기 보이는 게 아닙니다. 참 시간이 걸린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이해할 때 항상 기억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요, 성경은 시간이 걸린다라는 겁니다. 왜 제가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냐면요, 성경을 가지고 감정적으로 이렇게 급하게 끌고 갈 때 반드시 그 끝은 좋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진리라는 것은 굉장히 평범하면서도 오랜 시간에 걸쳐서 하나하나씩 깨달아지는 어떤 그런 특징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속에서 모세는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었다라는 겁니다. 그 속에서 미디안 제사장과의 만남, 그리고 그의 딸 십보라와 통해서 새로운 가정을 가지게 되죠. 아주 평범한 삶을 살아가는 모세. 하지만 그는 최고의 권세와 영광을 가진 자였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런 평범한 모세를 사용한 것이 아니라요, 그가 가진 권세와 영광을 다시금 더욱더 빛이 나게 해서 사용하셨다라는 겁니다. 이 하나님께서 그 40년 동안 그가 가진 영광을 더 빛이 나도록 다듬었다라는 겁니다. 그게 참 이것도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 어떻게 다듬었을까? 왜 그렇게 했는가 하면 이유는요, 율법이라는 거.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받고 기록이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율법 자체가 성경의 전반적인 뿌리가 되고 기초가 되는 겁니다. 이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이 그 시대에는 모세만이 가능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장 22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아들을 낳음에 모세가 그 이름을 게르솜이라 하여 이르되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음이라 하였더라. 짧은 말이지만요, 그가 나그네가 되었다. 이 속에는 많은 의미가 포함되어 있죠. 드디어 하나님의 시간이 되었고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겁니다. 23절에 보면요,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애굽 왕이 죽었고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해요? 견디기 힘든 고난을 당하는 겁니다. 그들에게는 위기였지만은 그 위기가 하나님을 다시 찾는 계기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요셉으로 인해서 굉장히 삶을 풍요롭게 안전되게 살았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잃어버린 거예요. 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고난을 주시는데, 그 고난이 현 시점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큰 위기였지만 하나님의 관점으로 본다면 위기가 아니고 새로운 시작이라는 겁니다. 우리가요, 인생에서 고난을 어떻게 이해하는가, 이것에 따라서 삶의 방향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현 우리나라 보면요, 자살률이 참 많죠. 참 잘 살지만은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사람들이 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길이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기 속으로요, 더 들어가다 보면 더 절망적으로, 이 모든 것의 시작이 무엇인가 하면 고난이라는 겁니다. 어려움을 당할 때. 그 질문을 드린다면, 고난을 어떻게 이해하는가, 어떻게 받아들이는가가요, 그 사람의 인생이 바뀐다니까요. 참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뭐 다른 것도 있지만 성경 속에서 이런 부분을 참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것은요, 고난은 새로운 시작을 위한 강한 동기였고 외침이었다라는 겁니다. 참 이게 성경만이 할 수 있는 말이거든요.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 강한 동기가 되고 외침이었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이해하고 깨달으면 이 고난은 위기가 아니고요, 이 모든 것이 무너지는 그 시작이 아니고, 고난이 시작되면요, 일이 해결 안 되고 시작됨으로 인해서 더 내려가요. 한없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럼 이 시간 동안 내가 어떻게 버티느냐, 이게 참 중요하거든요. 그게 이제 우리가 가진 어떤 사상이나 이성이나 내가 가진 철학이나 이 모든 것들이 중심이 딱 잡고 있어야 버티지, 없는 사람들은요, 다 잃어버리게 돼 있다라는 겁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가, 그리고 성경을 바로 알아야 되는가라는 것이요, 이런 고난 속에서 오랜 시간 동안 버틸 수 있는 그런 강한 힘이 성경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2장 24절 제가 성경을 더 읽어보면요,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기억하셨다라는 겁니다. 이제 고난이 시작되고 한없이 내려갑니다. 하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기억하고 이것이 새로운 시작이라는 겁니다. 새로운 시작.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기억하사 모세를 통해 새로운 시작을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성경의 맥을 바로 이해할 때 이런 고난의 이유와 해석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현재 고난을 당할 때 이것이 위기라는 것보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이 새로운 기회가 된다라는 겁니다. 내용이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